하나님의 귀한 영광 찬양을 우리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오늘따라 이렇게 찬양에 힘이 실리고 은혜가 아주 충만해서 우리 성도님들 박수 소리도 평소보다 한 3배는 컸던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찬양대 위에서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심판을 받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렸다. 주목할 건 이 지옥불에 떨어졌던 부자가 뒤늦게 후회하고 너무 힘드니까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다가가 내가 꿈에라도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바로 살 수 있게 해달라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장면. 근데 아브라함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성서는 그 이유를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증가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지 그들에게 진리가 없고 복음이 없고 바른 길이 없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걷는 것 아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중요한 건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들었으면, 은혜 받았으면, 주의 말씀으로 깨달았으면 결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들음으로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세하게 한번 다시 살펴볼까 합니다. 왜 주인공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음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구원을 위한 기본은요, 말씀의 실천에 있습니다. 말씀의 수용이죠. 오늘 이 부자는 그 점에서 부족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음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품성에 대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자가 고운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 있었다 증가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더운 지방입니다. 더우니까 베옷을 입어서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 자색옷은 그의 지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색깔로 그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가 얼마나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존재인지를 구별했던 거죠. 거기에 더해 오늘 성서는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증가합니다. 호화롭게 즐겼다, 다른 말로 하면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매일같이 파티를 연 겁니다. 그만큼 풍족했던 거죠. 근데 주목할 건 그 풍족한 부자의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는 것.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문 앞에 거지가 와서 기거한다는 것. 당연한 거죠. 왜? 먹을 거 많은 데 가야 떡고물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거지들이야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연명하는 인생이니까 이왕이면 늘 풍족한 곳에 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 살고 있었다 하는 이 증거하는 이 대목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대목은 그가 살고 있는 그 부자가 그냥 웬만한 부자가 아니라 아주 큰 부자였기 때문에. 보통 부잣집 으리으리하죠. 쉽사리 사람들이 접근하기조차 힘든 게 부자들의 현실입니다. 사방팔방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입구에는 집채만한 개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가까이 다가오는 것조차 차단하죠.
요즘 부자들은요, 아예 일반인들과는 접촉도 안 한답니다. 소위 강남에 있는 유명한 부촌으로 유명한 아파트 단지 가보면 주차장에 들어가는 곳조차 힘듭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 허락된 주민들은 통행증이 있고 리모컨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혹시나 손님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미리 주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쉽사리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부자들의 세계에 일반인들이 접근한다는 것 힘든 거죠. 더더군다나 거지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더러우니까요. 가까이 다가가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이 부잣집 대문 앞에서 기거했다고 성서가 친 거예요. 부자가 그 대문 앞을 이 거지에게 내어준 겁니다. 내어준 거. 이것만 봐도 이 부자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거지가 자신의 집 앞에 와서 기거해도 기꺼이 용납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고 아량이 넓다고 해서 특별하게 나사로를 챙겨주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의 몸에 헌대가 많았다 성서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헌대는요, 피가 나고 상처 난 곳을 이야기합니다. 피가 흐르고 고름이 가득한 상황인 거죠. 피가 나고 고름이 흐르는데 개들이 와서 핥았다는 건 개들이 나사로를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보통 개들은 사람을 경계합니다. 두려워하죠. 근데 와서 나사로의 몸을 막 핥고 있었던 건 어서 죽어라, 내가 널 먹겠다, 먹이로 생각한 거예요. 먹이로, 고기 덩어리쯤으로 생각한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요, 이 나사로가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 앞에서 부자가 잔치를 하고 남은 부스러기들, 그 음식 찌꺼기들 혹은 음식의 잔여물들을 제공받고 있었답니다. 아마 이 부자 입장에선 거지 나사로를 향해 최대한의 배려를 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자들, 아주 악독한 부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인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다른 부자들에 비해 이렇게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우월한 아량을 가지고 있고 우월한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죽은 상황을 증가하는데,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렸고, 부자는 음부로 대표되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느꼈다 성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사로와 부자의 운명이 이처럼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그들의 인생이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전혀 다르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분명 오늘 부자는 일반적인 부자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부자들은 거지들이 자신들 곁에 오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는 허락했고, 그들을 위해 가끔씩 적선은 해도 그들과 말조차 섞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 부자는 나사로가 자기 문 앞에 와서 기거하며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문이라도 열어주고 그나마 그에게 음식이라도 제공해 주고, 어떻게 보면 감히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부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에 비하면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은 파격입니다. 놀라운 거죠. 거지 나사로의 존재를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고 그를 위하여 조금 배려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모든 아량이, 그의 선행이, 그의 이 자비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 이 부자는 다른 부자들보다 나은 모습을 보였는데 왜 그는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중요한 건 이 부자가 다른 부자들보다 나았던 모습, 비교 우위였다는 거예요. 비교 우위. 절대적으로 우위가 아니라 다른 부자들보다 조금 더 나았다는 거예요. 최악이 아니라
차악인 거죠. 최선이 아니라 차선인 겁니다. 세상은 그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쩌면 목사인 저로서도 그런 사람을 본다면 잘하시고 있다고, 이게 어디냐고 칭찬했을지도 모르지. 만일 우리가 그 부자의 이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그 부자의 행위에 대해 칭찬했을 겁니다. 남들은 문 앞에도 못 오게 하는데 문 앞을 내준 게 어디냐고, 남들은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거라도 가져다 주는 게 어디냐고 칭찬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선택이 차선이고 차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나으면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기엔 그 발전적인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더 나은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더 보기 좋은 그 행동이 정작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했다는 거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좋은 옷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던 부자가 보인 작은 아량, 작은 선행, 결코 그의 인생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의 시선이고 그의 행동인데, 그의 시선이 바뀌지 않고 그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그 부자가 나사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 부자가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야죠.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어야 됩니다. 그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가 평안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눈 돌리고 이웃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이웃의 아픔에 손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날마다 대통령의 행보를 보도하고 난립니다. 그러면서 요즘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파격입니다. 파격. 그 파격이라는 단어의 첫 줄은 인사에 있었습니다. 파격적인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하고, 파격적인 인물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하고, 파격적인 인물을 청와대 총무수석으로 임명하고, 두 번째 파격은 행동에서 나왔습니다. 비서들과 함께 밥을 먹은 것이 뉴스가 됩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청와대 경내 한번 산책한 것도 뉴스가 되고요. 비정규직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던 인천공항 찾아가서 그분들의 손을 잡고 내가 올해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약속한 것이 뉴스가 됐습니다. 청와대로 출근하는 길 주변에서 대통령을 바라보던 시민들 가던 차 멈추고 내려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사진 찍어주는 것, 그걸 보고 언론이 파격이라고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이 올린 글을 보고 너무나 감동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 글에 공감하면서 내가 그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댓글 남긴 게 뉴스가 됐습니다. 심지어는요,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이 이동을 하는데 비행기를 탔나 봐요. 근데 그 비행기 이코노미석, 일반적인 사람들이 타는 그 자리에 앉았다고 그것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파격인가?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대통령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우리와는 다른 음식을 먹고 우리와는 다른 대우를 받는 사람 때문에 대통령이 등장하면 교통 통제가 되고 사람들이 차단되고 사람들이 접근조차 막는 것 당연시 여겼던 거죠. 그런데 새 대통령이 그 모든 것을 허물고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다가서니까 그걸 파격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파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니까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야죠.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국민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곁으로 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면 철저히 제한되고 차단된 생활을 해야 됐지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곳에서 태어나면 우리와 섞일 수 있으니까, 우리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가장 낮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섞일 수 있도록. 오늘 부자가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면 먼저 손 내밀었어야죠. 그에게 먼저 다가서야 됐습니다. 먼저 다가가 그를 치료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적어도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거지로서 구걸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상처가 심하면 다가가 싸매줬어야죠. 그런데 그 부자는 그 일에 대해선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벌였던 거죠. 누구랑요? 자기랑 친한 사람들, 자기와 어울릴 만한 사람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결국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이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이유는 철저한 신앙의 결단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한 제스처, 적당한 흉내내기, 적당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 진정한 결단을 하라는 거죠. 믿음의 결단, 말씀의 결단 없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파격이 아니라 상식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돕는 것, 성도에게는 상식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축하는 것, 성도에게는 상식이죠. 슬픈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상식입니다. 기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 상식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다가서는 것, 성도의 상식입니다.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파격에 길들여져 살았습니다. 파격적인 행동에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파격이 마치 정답인 양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오늘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자기 문 앞에 기거하게 하는 것, 당시로서도 오늘에서도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부자가 자신의 부스러기를 나사로를 위해 나눠주는 것, 파격적인 일이죠. 근데 부자의 행동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분명 그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으면 발전했어야 되는데, 성장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문 앞을 내려주고 문을 열어 안으로 들여주고, 안으로 들여줬으면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어야 되는데, 문은 굳게 닫아놓은 상태에서 문 앞에만 머물게 했다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으로 결단했으면, 주의 은혜를 받았으면, 주의 사랑을 받았으면, 주의 능력으로 거듭났으면, 결단했으면 변화되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멈춰버린 겁니다. 한 번에 바뀌기 어려우니까 단계 밟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듯이,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우니까 단계 발전하면서 역사가 발전하듯이,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우니까 우리의 행동이 조금씩 바뀌어 그것이 상식이 되듯이, 부자도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파격적인 행동은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로 처음 결단했으면 그것으로 좋은 겁니다. 처음 예수 믿기로 한 사람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에겐 하나님 믿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믿는 것 그것만으로도 좋아하신다는 거죠. 제가 최갑석 성도님을 신방 가서 은혜를 받았던 이유,
아멘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던 분이, 콧등으로만 흘려듣던 그분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변화가 감사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대선교회 모든 성도들도 받아들였으면 이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다가가셔야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내 상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국민들을 찾아가 악수하고 사진 찍는 것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하여 댓글 남기는 것, 그게 뉴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탄핵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성도들이 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말씀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그 받은 은혜만큼, 그 받은 말씀만큼, 그 받은 사랑만큼 나아가서 베풀어야죠.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받았으니까, 예수님께 빚진 자 되었으니까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갚는 겁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갚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파격으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상식으로 가득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이 상식이 되는 인생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로 세상을 바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고 30배, 60배, 100배로 되갚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